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과 힐링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죠? 집에서 죽을 뻔했다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좋은 분들만 있고 참 감사해요. 저는 기왕 더운데 한여름에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왔으면 이런 생각을 평소 하다가 지난주에 병문안 관계로 데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요즘에 부르죠. 그래서 대구를 갔다 왔는데 오가면서 대구 시내에 보니까 국채보상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도로 표지판 국채보상로. 왜냐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시키기 위해서 먼저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게 예속시키려고 엄청난 빚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1907년 당시 한국 정부가 짊어진 일본에 대한 외채가 총 1,300만 원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였는데, 이때 대구에서 서상돈 선생 등이 주도하여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고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4만여 명이 당시에 그 국채를 갚는 일에 참여를 했고 230만 원 이상이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해가지고 국채보상로라는 길을 만들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보고 굉장히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송도에 삼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구에도 대구 삼절이라는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석제 서병호 선생, 또 달성공원, 그리고 기생자매인 앵무와 비취를 대구 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의 최고의 기생이었던 앵무라는 기생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생 앵무는 평소에 그 후배 기생들한테 잘 나가는 스타 선배 기생으로서 그렇게 늘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기생은 웃음을 팔고 여러 가지 예능을 팔고 이런 거를 부자들한테, 지위 높은 사람들한테 파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국을 위해서 나를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후배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무는 국채보상운동에서 네 번째로, 굉장히 선두에 속해 있죠. 네 번째로 그 국채를 보상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서 대표적으로 이완용이란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완용이란 이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서 과거에 일찍급제해서 관직에 올라서 고속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완용은 원래 또 명필로 유명합니다. 이완용 하면 명필입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집안 좋고 똑똑하고 글씨도 잘 쓰고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또 믿음의 선택을 하면 우리가 못나도 별 볼 일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글씨가 악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약은 선택을 해서 그 자신의 안녕을 지키고 집안도 잘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뭐예요? 지금도 이완용 후손들이 우리 잃어버린 땅 반환 소송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이 이 민족의 욕하는 더러운 매국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기생 앵무는
비록 대구 삼절이네 하지만은 기생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기생앵무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하고 후배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아름다운 그 방명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고 우리가 기리고 존경하는 인물로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앞둘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길 놓여 있고, 이 길로 가면 뻔히 고생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때로는 누명을 써야 하는 길임이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이라면 좋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 험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생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쁜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기생이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을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황진이나 앵무와 같은 그래도 품격이 높고 예능이 있고 교양이 있는 너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기생의 이름이 아니고 율랑녀, 창녀, 몸 파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비교적 점잖게 번역을 한 겁니다. 기생이 훨씬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기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선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성 성벽이라는 것은요,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여리고성을 그 터를 가보시면 그런 설명을 꼭 들으실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이 있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진 외벽이 있고 그 자연석 위에 또 흙 돌담벽으로 더 추가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내벽이 있어요. 이중으로 벽을 세워서 거기도 단단하게 세워서 쉽사리 거의 넘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위험한 데 삽니다. 남들이 꼭 어떻게 이런 데 사나 싶은데 철거의 위험이 없는 그런 데 삽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그 외벽과, 높은 외벽과 그 안쪽에 내벽이 이어진 그 사이를 이렇게 통로를 이제 널다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탐꾼이 외벽을 타고 들어와서 숨기도 좋고 나갈 때 실제로 그랬죠. 도망갈 때도 바로 도망가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널빤지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집을 구차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몸 파는 창녀인 라합이 손님들을, 남자들을 받았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하고 또 비참하고 위험한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조용히 살며시 숨어 들어갑니다. 아마도 낯선 남자들이 앞만 드나들어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은밀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정탐꾼은 그 집에 숨어 들어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율랑녀의 집에 아주 위험한 곳에, 경계를 잘 안 하는 곳에, 사회에서 따돌려진 곳에 숨어 들어갔다.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그곳에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른 기생이라면 이 두 정탐꾼의 행색을 보고 그런 직업 여성들은 눈치가 빨랐을 거예요. 딱 남자들의 행색과 태도와 표정과 이런 몸짓을 보면 이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거를 탁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으로 왔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안 들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딱 보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두 사람이 오늘 내 집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몰래 고발하여 가지고 잡히게 했다면 여리고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서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라합은 믿었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여리고 성 주민들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당시 최강국 선진국이었던 애국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정말 강성했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걸 잘 지키기만 하면 장정이 50명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백성은 200명이라고 하지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공성 무기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하여튼 오합지졸에 불과한 40년 동안 방랑하다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굴복시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도 하신 일들을 들어서 알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선택, 이 위험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은 두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진멸할 때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바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표시로 삼습니다. 그 붉은 줄이 늘어뜨린 집을 라합 집인 줄 알고 이 집은 쳐들어가지 말고 살려주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붉은 줄이 길게 늘어진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속의 피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심판날에 생명을 보존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려운 선택의 결과로 라합은 엄청난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요즘에 새가족부 이렇게 기도회를 여름을 맞아서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넘쳐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이제 저에게 라합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합 설교할 건데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라합이 세상에서 주는, 여리고 왕이 주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상들, 그 좋은 상급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나에게 영원히 주시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상을 선택했을 때 라합의 이름은 지금까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기생앵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답고 영원한, 전 인류가 기억하고 칭송하는 그런 방명을 남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요, 다윗 왕 조상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으로서 성서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놀라운 강점으로 변모시켰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라합의 첫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직업이 창녀, 윤랑녀, 몸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사들은 승자들의 다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숨기고 싶은 것은 다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완화해버리고, 그리고 잘한 것, 아름다운 것, 자랑스러운 것만 막 부각시키고 윤과 광을 내어가지고 전면에 내세웁니다. 패자는 잘했던 것도 다 깔아뭉개버리고 나쁘고 실수하고 미워할 만한 것들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위 정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기록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숨기고 싶은 과거,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을 기록하게 돼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잔인하게 비겁하게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고 그 아이를, 사생아 같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울며 금식하며 정물을 팽개치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압살롬한테 쫓겨 도망다니고 이런 거 다 집안에 풍비박산난 얘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도 로마 교황의 선조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주님을 3번 배신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욕도, 이런 욕 들어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정말 밤에 꿈에 그런 게 나올까 봐 겁나는.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다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사가 나올 때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은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몸 파는 여인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의 모든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정탐꾼이 그의 집에 오게 되었고,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숨겨주고 줄을 달아 내려가게 성벽을 탈출하게 도망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점 비참한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약점은 라합에게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민족을 배신한 자 아니냐, 동족을 배반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끌어들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다 진멸하실 예정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그 소문과 승리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순종하고 굴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굴복하고 주님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에 협력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철통 같은, 정말 그 성서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주장하기로는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7m의 벽을 세웠고, 내벽은 더 높은 14m의 그 벽을 세웠고, 경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벽을 세워서 난공불락이었다. 혹자는 지진으로 무너졌다. 혹자는 천재지변으로 그때 7째 날에 성이 어떻게 땅이 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쓰나미가 아무리 밀려와도, 지진이 아무리 나도 7 이상 강진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8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철저히 대비했지만 그 이상의 지진과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불순종하였기에 멸망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설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금까지의 인생살이로 볼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에게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시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사람 정말 우연찮게, 저는 우연찮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하다는 거지 우연하지 않다는 거지. 하여튼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우연찮게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동네 가게 알아보려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드림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쌍박 두 집사님이 우리 은광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와보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은혜로워서 새가족 등록도 하고 이제 성가대도 들어갔는데 성가대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쁨에 찬 그런 나날을 보내고 지금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새가족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 부동산, 그 교회, 그 만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도하심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야 돼요. 이런 인도하심이 왔을 때 버티지 말고 괜히 딴 길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믿음의 선택으로 굳히게 들어가서 하나님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좀 불편한 것 같고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길이 좀 더 힘들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오늘 저녁도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도 약점도 장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